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85장의 제목이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제가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는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선곡할 때 웬만하면 선곡하고 싶지 않은 그런 찬송이기도 하지요. 그 가사 가운데 속에 주께서 원하시면 악을 골짜기든지 빈들이든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차마 입에 나오질 않아서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아픔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역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 감상적으로는 다가오는데, 교리적으로는 다가오는데 정말 주님 얼굴 뵙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죄송스러움이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함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오늘 설교는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설교를 썼다가 지우고 이번 한 주 내내 다른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말씀이 너무 열리질 않아서 이런저런 주석도 다 뒤져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연구들도 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또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하나하나 다 들어보지만 그 가운데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섰지만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 70도 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얼굴 배울 날이 그냥 육체적인 나이로 가까워졌을 때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더 많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주신 비유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열천의 비유와 다음 주에 보게 될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말에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사를 보면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잘못을 늘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잘 세워놓고 있어도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이단들의 말씀은 어느 정도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잘못은 언제나 날짜를 알아맞히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날짜. 그래서 종말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날짜를 특정하는 무리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거짓 교사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과 종말의 날과 때에 대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니,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그 지각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성부 아버지에게만 속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들 중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날과 그 때를 특정하여 말하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거짓 교사 혹은 미혹하는 영이지요. 절대로 그런 무리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그저 날짜 알아맞추는 것으로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들을 보면 늘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현상과 기적적인 체험과 함께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반복하는 두 번째 잘못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오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자 봐라, 종말이 목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현상들과 증거들이 있는데 주님 곧 오신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딱 잡아 끌어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구절과 딱 매칭시키고, 여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경에서 그 말씀 찾아서 자 보라고, 주님 오실 때 이런 현상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고. 죄송하지만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 그 모든 사이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시기 때문에 그 현상들과 그 징표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은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시니까 일상을 멈춰야 된다고,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가르침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떠났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특별하게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상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왜곡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분들의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이요 정말 화려합니다.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런저런 메모들이 빼곡한 것이지요.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천지 이단을 보면 비유풀이라는 특정한 교리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잘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죄악된 본성에 그럼직한 대로 그 말씀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두 구절 떼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맥락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대적인 정황과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문맥상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생의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꼭 정립해 놓고,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한다고 해도 이게 말세가 되었으면 여기서도 주님이 나타났다, 저기서 주님이 나타났다 하면서 기적과 이사가를 많이 보여줄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미리. 왜요? 넘어가지 말라고. 재림과 종말의 때를 특정해서 말한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일상을 떠나서 특별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속지 않는 바른 변별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치 같다 하리니.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의 주제를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시는데 저는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이 종말을 맞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실제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지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혼인잔치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은 그치게 될 것이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잔치보다도 행복한 기쁨과 그런 감격이 있는 최고로 복된 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때이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고 하나는 내 내면 가운데 있은 여전히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모습들과 부끄러움과 모자람과 갈등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환경들이 에덴 동산보다 더 완성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내면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완성되어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복된 날이 바로 그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날이고 그래서 속히 오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날인 것이지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주십니까? 그날이 어서 오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 그 당시에 혼인잔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혼식이 있기 전에 신랑이 어떤 지참물을 가져가야 되는지 장인이 될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신랑 집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잔치 음식이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신랑이 집을 떠나 신부의 집에 가서 장인이 될 사람에게 신부를 달라고 요구하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게 신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신부 집에서 잘 단장한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신랑이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 신부와 함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온 동네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 줍니다. 동네 전체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신랑 집까지 가는 그 행진은 여러분, 팔레스틴 땅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낮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가 어둑어둑지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길을 밝혀주기 위하여 특별히 등불을 가지고 나오는 여인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들러리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이 바로
그 등불을 가지고 그 행진을 돕는 들러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불을 밝혀서 신랑 신부가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 행진이 할 때 사람들이 흥겨워하는데 흥을 돋구고 신랑의 집이 도착하게 되어지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를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도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주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디 오시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그리고 유대인 극렬 분자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 하나둘씩 나오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는 이유는 한 사람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체하는 것뿐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지체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 오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두 책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있지를 못하고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종말에 관한 다른 비유들을 보면 그 강조점의 대부분이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주인이 왔을 때에 안 자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 그 깨어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신랑이 예상보다 더 더디 오니까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하나같이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슬기로운 5처녀와 결국 못 들어가는 그 미련한 5처녀들이 다 있는데요. 둘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강조점은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다른데 강조점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10처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들었다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왜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느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에 담겨진 심지에 불을 밝혔기 때문에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면서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그 등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을 보면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하여 등은 가지고 나갔는데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 비록 신랑이 더디 와서 잠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등은 모두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 여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분의 기름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놓고요, 참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신랑이 올 때 그 길을 밝혀줄 기름이 뭘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 나는데 그 기름이 뭘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름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고 비유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 기름이 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이게 강조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다른 두 개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이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기름이 뭘까?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모르니까 언제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국한해서 두 가지 교훈을 짤막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신랑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 시간에 등을 들고 동네 어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졸다가 다 잠이 들었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잠들었다, 이게 아니라 유목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밖에서 불을 피워놓고 자는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동네 어귀 어디선가 잠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마침내 신랑이 거의 다 도착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잠에서 깨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중에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으로 등을 다시 밝히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5 처녀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 놓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직접 그 앞에서 듣고 있었다면 내가 그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주님이 제게 이 비유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호 목사, 지난번에 네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의할 때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던데, 교리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말고 너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을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네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것을 항상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정말 속히 보기를 원하느냐, 묻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오늘 설교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비유로 우리 주님은 묻는다고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말 진심이냐? 내가 정말 어서 갔으면 좋겠냐? 정말 우리 한번 정직하게 따져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비유의 첫 번째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틀림없지요. 내가 준비한 등에
기름이 과연 채워져 있는지 늘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항상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맨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 속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 그 뜨거움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름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믿음으로 훅 받았는데, 그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있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이웃들을 내 몸처럼 그게 선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 감격에 정말 내 곁에 있는 이웃들 마음 헤아리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생기고 노후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껏 흘려보내지 못하고 선행 위에 선행을 쌓지 못하고 다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대로 주님 맞아도 되는가 정말 생각하고 있느냐고.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거는 저는 점검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길이 지금 내가 계속 타고 있는지 아니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소멸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진실성을 도대체 뭘로 파악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은 부르면서 주님 어서 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들고 나갈 나의 등불에 기름은 과연 잘 채워져 있는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내 등에 기름은 채우고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실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이지요. 온통 이 땅에만 내 시선이 가득 그냥 있고, 말은 교리적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때와 날을 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비유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에요. 특정한 어떤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안 채우는,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인지는 뒤로 이어지는 2개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틀림없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그 주님을 만날 것을 딱 염두에 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오시나 하면서 한 번씩 그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움에 눈물도 조금씩 흘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제도 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 주님 오시면 이런 아픔과 눈물은 더 이상 없을 텐데 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속히 오시기를 더욱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 지쳐 영적인 잠에 한 번씩 들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재림의 나팔이 크게 불 때 번쩍 일어나서 기름이 가득 채워진 등불을 들고 주님 맞으러 맨발로 뛰어나갈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고,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뵙게 될 때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 품에 와락 안겨서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던 그 힘든 마음에 하염없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마음 전부가 예수님께 다 방향지어 있는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동의하고 살아갑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 한 번씩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을 밝힐 등은 준비한 것 같은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통 우리 성도들 다름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착실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도 전에, 노후가 되기도 전에 언제라도 주님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맞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들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주님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다시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냐고, 이 고백이 정말 신실하다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교리적으로 알고 있고 조금씩 맛보아는 알고 있는데 그 날이 되어지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완벽한 연합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쁜 일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그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뭔가 꿈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주님 모실 수 있으니까 다 이루어도 좋고 이루어지 못해도 좋고,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생각도 해요. 나름대로 준비도 해요.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정말 내가 사모하며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대가 되어야지만 주님 오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당장에 나 땅끝 못 갔지만 주님 오늘 오셔도 되는지 그것들 한번 스스로 자문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밝힐 등은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5과 5으로 딱 구분되어진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시기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는 한 부류와 그날이 올 것 같아서 한 번씩 등을 들었다 놨다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고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또 다른 부류도 딱 구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등불을 밝혀야 되는 순간이 아직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도 자신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름에 등에 기름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이건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저 등 옆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못 들어갔는데 신랑이 왔다고 이제 불 피우라고 소리는 들리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에 불을 밝히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부류에 속했는지 저쪽 부류에 속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도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등만 잡고 있지 말고 그 등에 기름 차 있는지 좀 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날과 때는 알 수 없다고 거듭거듭 우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니까 마치 안 오시기라도 할 것처럼 이 땅에만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살다가 신랑이 왔다고 이제 불을 밝히라고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그제서야
내 등에 기름이 비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다 성경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날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적어지는 이때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 날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정작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귀로만 예수님을 듣다가 그날이 되면 마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서 이 땅을 편하게 살기 위한 거, 그 기도의 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찬양을 부르고 그 주님을 기도의 골방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되었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아직은 눈으로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어떤 자리보다도 그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맛보다가, 주님을 그 배운 날을 맛보고 경험하다가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맛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서 얼굴과 얼굴을 드디어 마주하며 대하게 될 때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감격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은 이 땅에서 사모하다가 등불에 불을 켜고 그 주님 나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지복이죠, 지복. 성도들의 모든 찬송이 쏟아지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쏟아지는 잔치입니다, 잔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인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은 더 크게 그날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정말 속히 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졸다가 맞을 정도로 너무나 예기치 못하게 오는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제서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이 비유를 묵상할 때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야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나눠주지. 여러분,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속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만 신랑을 맞이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혼인잔치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을 나누어 주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불을 밝히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신랑이 마을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10절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저는 이 사이에 이 표현이요, 얼마나 이렇게 훅 하고 다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믿음이 식었을 사이에, 네가 시험 들었을 사이에, 네가 이런저런 이유들 들면서 나를 위한 헌신을 내려놓았을 사이에, 얼마든지 그때 주님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한때는 이 등에다 기름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고, 나도 뜨거웠다고, 나도 이런저런 열심히 감당했었다고, 이렇게 신랑에게 말하겠습니까? 정작 불을 밝히지 못하는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분명히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침체에 딱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래, 때가 되면 회복되겠지, 이러고서 전혀 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입술에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실제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씨름을 하는 것이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때에도 주님께서 가라고 말 안 했으니까 거기 딱 붙어서 정말 그때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지만 내가 스스로 힘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빨리 그렇게 침체해서 회복될 텐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적은 다 준비했는데 믿음이라는 기름은 채워놓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네 믿음 떨어졌잖아. 그거 빨리 채워야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서. 네 믿음 다 떨어지고 성령의 불 다 소멸한 다음에 주님 그때 오시면 너 어떻게 불 밝힐래?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행진을 하고 혼인 잔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요. 문이 한 번 닫히면 영원히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간청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난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무슨 말이죠? 등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나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다시 오신 주님이 자신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에 나와 기다렸다고 넓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희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 내 얼굴을 구했느냐. 너희가 언제 나를 그렇게 갈망했느냐. 언제 너희가 나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다 너희 일에만 관심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님의 음성만 들리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이지요.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천국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 누리는 감격과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 나를 짓눌렀던 모든 짐들의 벗겨짐과 눈물과 탄식이 끝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옥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경험하는 문 닫힘과 어둠에 버려진 고통과 슬피 우는 탄식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기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묻기 전에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시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면 날씨가 좀만 추워도 우리 부모님 감기 걸리지 않을까, 이런저런 그런 병원에 검사를 받고 조금만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 아니 우리 부모님 어찌나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무슨 일만 있어도 기침 소리만 전화기가 크게 들려도 그런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늘 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방향이 다 거기 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걸 늘 해라보면서 잘라낼 것 빨리 잘라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빨리빨리 채우고, 그게 준비하는 모습 아니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주님 만나는 순간에 다 맞춰져 있어서 주님 오신다는 소리만 딱 들으면 후다닥 뛰어나가서 길을 밝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길가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든 도우려고 네 일 잠깐 하루라도 좀 밀어놓고 그 사람도 와서 여관에 가서 그 사람 치유해 주고 기름 발라주고 할 거 다 하고 타고 오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목말라 하면 물 마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보고 싶었다고, 찬송할 때마다 보고 싶었다고, 그 자리에 임재가 있다고 예배 자리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온전히 느껴서 답답할 때마다 주님 진짜 보고 싶었다고,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고 모든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거기에 두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설명할 때 잘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에 내 마음 중심도 실려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 온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너희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찬송 생활도 점검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사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것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